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능력, 그 말씀을 삼켜내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이나 이 말을 듣는 사람이나 정말 너무나 무서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지금 죄를 향하여 직접적으로 선포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자신의 죄가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책망되어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특히나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모든 힘을 가진 왕일 경우에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의 마음이 따뜻한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마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냉소적이고 차가운 마음이라면 그때에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말씀, 그리고 이어져서 그 비유를 통하여 얼마나 이 이야기가 절망적인지를 생각한다면 이건 정말 위험한 순간입니다. 실제로 말씀은 위험합니다. 얼마나 위험하냐면 오늘 이것처럼 너무나 위험한 일이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받으실 수 있겠어요? 실제로 내 죄가 지적당하고 선포되어지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회중을 향하여 말한 것도 아니고 그 이름을 말하며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예배하실 수 있겠어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실제로 설교를 다닐 때에 그의 강대상 앞에는 방탄 유리를 설치해 놓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말씀에 그 회중의 죄를 지적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을 견디지 못하게 하여서 어떤 사람은 회개하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기분이 나빠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총을 끄집어내어서 강대상을 향하여 그대로 격발하는 일들이 몇 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총 없으시죠? 여러분, 그게 기독교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대부분의 사람은 그 말을 들으면 피합니다. 첫 번째가 나단을 비난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 족보도 없는 녀석이 감히 나한테? 아마 이 말이 가장 나가기 쉬운 말일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대로 선포되어지고 더 분명하게 나단은 11절에서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이라고 하여서 대못을 박는 것처럼 다시 한번 너무나 어려운 메시지를 그의 가슴에 꽂아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설교자와 씨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사람과 씨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할 때에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이 말씀이 피해지지 않고 내 영혼에 꽂혀져서 그것이 나를 깨트리고 죽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말씀이 주어집니까? 왜냐하면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사람이라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업신여겼다는 게 뭡니까? 어느 순간이 되잖아요. 왕이 되잖아요. 무언가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그 말씀을 판단하고 하찮게 여기고 불순종하는 일들이 이미 시작되어져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 같지만 이미 영적으로 그 안에 그 말씀이 가치 없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업신여긴다라는 것은 그게 이미 그 권위가 거부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악함이 우리가 교만해질 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거부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에는 목사님이라고도 하지 않아요. 누구누구 목사라고 말합니다. 대통령님이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그냥 요즘은 대통령도 안 붙이더군요. 그냥 이름 세 글자를 부르더라고요. 정권이 바뀌고 정부가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마땅히 존중되어져야 하는데 이미 말씀이 업신여겨지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선포되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말씀이 업신여겨지면 이미 영적인 생명선은 끊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영적인 생명의 라인은 멈춰지기 시작한 겁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말하는 말씀 속에는 말씀이 업신여겨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앞에서 이미 11장 마지막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은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로 한 번 더 확인되며 네가 보는 관점과 내가 보는 관점이 다르다. 네가 볼 때는 네 자존심, 네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지금 내가 보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참 수많은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은혜의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악함이 일어나면서부터 그 약속과 선물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어주고 사울의 손에서 구하여 주고 내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주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더 주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보니까 빼앗아야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빼앗아야 사는 사람이 돼요. 내가 이렇게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위로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런 존중은 받아야 되는데 라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었고 다윗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뀌어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지점에 이르를 때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주는 하나님이었고 너도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근데 지금 네 모습을 봐라. 가난한 자의 그 하나까지 빼앗아야 되는 사람, 그것을 내가 가져야 되는 사람, 그것에서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네가 바뀌어 버렸다. 하나님께 딱 비교해 보니까 너무 선명하게 보여요. 여러분,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에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 뭡니까? 은혜가 흘러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 가운데 더 가져야 되는 사람입니까? 내 자리가 인정받아야 되는 사람입니까?
내가 그 가운데 이만큼의 일들이 더 위로받아야 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었는데 이 모든 일들의 자리에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나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되어 있지 않다.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된 건 아닙니다. 왕이라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가장 어려운 영적 씨름의 자리입니다. 함께 섬겨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다 아름답고 좋은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이와 같은 무서운 삿발을 잡는 것 같은 씨름이 그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고 이 씨름은 피할 수 없는 그 안에 아픈 대가를 지불하게 합니다. 네가 칼로 빼앗았으니 너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게 하리라. 칼로 빼앗았다라는 것은 우리아를 칼로 죽였다라는 구체적인 모습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은 너의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너의 아내들이 백주의 너의 아들들에게 동침되어지는, 너는 은밀하겠지만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이 일이 일어나게 할 만한 일들을 하게 할 것이라는 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할 것이라는 것. 이 심판에서 면제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이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길 원하십니까? 내가 그 사람입니다. 우리 영혼 안에 주의 놀라운 은혜로 이 고백이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말씀 앞에 우리는 수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답은 내가 그 사람이라. 누군가를 비난하지 마라. 말씀에 도전하지 마라. 공동체를 향하여 무너뜨리지 마라. 네가 해야 할 일은 아내를 탓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라, 이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탓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라, 이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것이 은혜의 사람, 약속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저는 2026년에 기독교는 한 1%, 2%밖에 기독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믿는 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말씀 앞에 엎드려질 수 있느냐 묻는다면 거의 대부분이 피할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 자리에 서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1%, 2%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사람이라 그 자리에 엎드려지고 눈물 흘리고 썩어지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손쉬운 방법이 있는지 몰라요. 이 모든 일들을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 사람이라 말하지 않아도 될 만한 말,
될 만한 방법, 나단을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나단을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나단이 나쁜 놈이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나단만 죽일 놈 되어지면 뭐 나단이라고 죄가 없겠어요? 족보도 없는 인간인데 나단이라고 허물이 없겠어요? 얼마든지 정보를 다윗이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나단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안 보였던 그 자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빼앗는 자, 내가 가져야 되는 자로 주는 자가 아님을 보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보내신 리더를 지켜야 되는 자리에 서서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다윗은 그 마음 깊은 곳에 나는 토라의 자녀입니다. 나는 말씀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떠날 수 없는 한 가지, 변할 수 없는 한 가지, 내 부모에게 받고 내 부모의 부모에게 받고 나는 이 말씀 앞에 엎드려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실 우리 안에 이모저모 말할 수 있는 말들이 쉽게 나오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그 사람이라 고백하는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일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다윗은 사실 여기에 치명적인 죄가 기록되어 있지만 사무엘하 마지막에는요, 너무 안타깝게도 또 한 번 치명적인 죄를 저지릅니다. 인구조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또 네가 죄를 지었다고 할 때 그때 그 말을 들려준 선지자 갓 앞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역시 고개 숙입니다. 역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실 때에, 아니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가 그 사람이다. 돌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친절하게 부연 설명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직격탄을 날려서 네가 그 사람이야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자리 피하지 마시고 돌 던지지 마시고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 앞에 여러분 고개를 숙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 분별하고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많이 가져도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 숙이고 내가 그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의 생명의 은혜인 것입니다.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대가를 지불하죠. 그래서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게 되어져요.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찔림받고 해도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 자리에서 또 생명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여 주십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생명으로 살아나게 해주시는 은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